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무엇이 복일까요? 어떤 것이 복일까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의 시편 기자는 세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을 포함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만이 그곳에 거하는 기쁨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교제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이 새벽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크다고 고백합니다. 아마 이곳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이곳에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백처럼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스러운지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시간과 또 바꿀 수 없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복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한낱 미물에 불과한 참새와 제비 새끼도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두 번째 복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지날 때에도 그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건 아니죠. 믿어도 우리 가운데 고난도 찾아오고 환난도 찾아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게 됩니다. 눈물 골짜기는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지칭하는 말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되지만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샘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른 비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른 비는 팔레스타인에서 10월과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를 가리킵니다. 이 비는요, 여름 동안의 무더위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그 마른 땅에 비를 뿌려서 밭갈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유익하고 중요한 비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는 고난으로부터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때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이른 비가 땅에 내리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인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른 비를 주실 것이고 샘을 더하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비도 주시고 그리고 샘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이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바로 그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헛되거나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게 뭘까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좋은 게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장 재물을 비롯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작은 것에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자족, 그리고 적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 여러분, 이게 좋은 것 아닐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재물과 영화와 그리고 권세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랑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진정 은혜 가운데로 이끄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복이라 여기는 것들이 없더라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죠.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부족해 보여도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과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것 아닐까요? 가장 좋은 것. 그걸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렇게 후히 주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과 생명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우리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의 첫날보다 이곳에서의 한 날이 더 좋습니다. 이곳에서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 이 고백으로 이 하루를 출발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은혜 주십시오. 이곳에 왔습니다. 제게 은혜 주셔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을 때에도 내게 하나님 오늘 샘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이른 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차고 넘치는 이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리고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을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그리고 명예와 권세와 같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귀중한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저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새벽 하나님, 이렇게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참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진정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게 될 것이고 그 시간에서조차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와 같은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늘 불평이고 불만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해 주옵시고 주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충성과 사랑과 헌신,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날마다 눈물 골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샘을 허락하시고 이른 비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샘과 이른 비를 허락하셔서 우리 교우들의 그 모든 고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끝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깨끗하게 사라져서 건강하며 힘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 기쁨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이 하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어려움들이 끝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끝나게 하시고 가정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육신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을 이 하루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오늘의 이 말씀처럼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고백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것을 기다려지고 사모하지고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어지는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고 위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이곳을 사모하며 이곳에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고, 이곳에 우리가 사는 것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영원히 회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도 회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정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바르게 이 나라가 세워져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전염병,
이제 우리는 끝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끝내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몰아가는 그런 변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땅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전쟁을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의 생각과 마음을 꺾어주시고 그의 일을 꺾어주셔서 다시는 하나님 그런 일을 꿈꾸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